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제까지 내 기도만 할 것인가. 지난주에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소원이었습니다. 바라다 할 소원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 영화를 일부러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이 원래 보려고 했던 만화 영화를 이미 봤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다른 영화를 찾다가, 그것도 가족들이 다 함께 볼 수 있는 영화가 그것밖에 없어서 그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영화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저 팝콘이나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영화는 나영희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였습니다. 여러분은 나영희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2008년 12월 11일 오전 8시 20분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 화장실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교로 등교 중이었던 당시 8살의 가명 김나영 양이 당시 56세의 범인 조두순에게 유인당하여 인근 교회 화장실에서 무참히 폭행을 당하고 강간을 당한 사건입니다. 범인은 증거인멸을 위해서 나영 양의 신체를 심하게 훼손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영 양은 직장, 뇌장, 내장, 소장, 자궁, 유방, 항문, 생식기 등의 기능을 80%나 잃어버렸습니다. 병원에서 7시간, 8시간의 대수술을 받았지만 이미 나영 양의 몸은 완전히 되돌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옆구리에 인공항문을 차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범인 조두순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뻔뻔하게도 형량이 가혹하다며 다시 항소하고 상고하여서 대법원에서 최종 12년을 판결받았습니다. 자신의 행한 악한 짓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에게 평생 쓸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안겨줬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에 남지 않는다. 너무 가혹하다고 헛소리하는 장면에서 저는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또한 짐승과도 못한 짓을 한 인간에게 고작 12년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향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제 앞에 조두순과 이 판사가 있었더라면 가만두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한편 그 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가족들과 아빠의 지극한 사랑에 저는 눈물을 여러 번 품추어만 했습니다. 특히 나영이 역할을 한 소원이가 심한 충격을 받아서 아빠도 남자이니까 아빠를 멀리하는 그 딸을 위해서 코코몽이라고 하는 캐릭터 이름을 뒤집어 쓰고 학교까지 찾아가서 재롱을 떠는 그 아빠. 그리고 마침내 계속 그 인형이 나타나니까 혹시 아빠 아니에요? 하면서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둥켜 안았던 그 모습에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가족이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은 잠시 안 됐다며 혀를 찰 뿐이지만 가족만큼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끝까지 그 곁에 있어주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가족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어도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어도 마땅히 가족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하지 않는 친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이고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교회 일을 한다는 핑계로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7장 11절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라고 예수님은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는 열심을 내면서도 자신의 부모를 위해서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바로 현대판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면서 부모에게 무관심한 자들, 가족에게 무관심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폐하는 자들이라고 아주 심하게 나무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덕분에 조카 롯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자신을 배신하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먼저 선택을 해서 기름지고 좋은 땅, 소돔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와 그의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들을 구출해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신다고 하자 그들이 사는 땅을 멸하지 않도록 간절히 애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지금 믿는 자로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그와 연결된 핏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될 만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내 가족과 나아가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중보 기도해야 될지 다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신다고 하자 아브라함은 어떻게든 롯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보고자 협상 비슷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멸하시겠습니까?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고 그것을 멸하시겠습니까? 40명을 찾으시면 30명을 찾으시면 20명을 찾으시면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무턱대고 땡깡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이 원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이심을 알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의인들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주께서 이와 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먹어가네 단지 나의 뜻만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적인 모양이나 형식이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기도가 똑같이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고 하셨을 때 그것을 비웃거나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온전히 그것을 인정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를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님의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악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세우신 성경의 기준을 결코 폐하거나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계시록 18장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1.1핵도 어긋남이 없이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재판은 우리를 억울하게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한치 오차도 없이 완벽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짓는 대로 즉각적으로 처단하시는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쩔 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할 정도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었나보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함부로 떠들어대기도 합니다. 지금 자기들이 별짓을 다 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해도 당장 아무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이것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들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한 3번 정도는 봐주지만 4번 이상 붙들고 늘어지면 어떻습니까?
짜증내고 신경질을 부리지 않습니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게 만드는 것처럼 귀찮은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한 말 또 하게 하고 한 말 또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의 간청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귀 기울여 들어오셨습니다. 스스로 양심에 찔릴 때까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의인 10명이 없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냉정하고 칼같은 분이시라면 네가 감히 뭔데 자꾸 따져 하면서 그 즉시로 아브라함에게 진노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핀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겁도 없이 하나님과 협상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 특히 자녀를 대할 때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줄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영원히 죄에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심판자로서만 존재한다면 모든 인간은 전부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인간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했습니다.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죄의 진노를 예수님께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로 바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동시에 이루어 주심으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알 뿐만 아니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심판자로 인정하면서도 어린 자녀가 땔감을 부리듯이 하나님께 매어달려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더 깊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기도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안에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심정으로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심정으로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중보기도라는 말은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중보라는 말은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 사이를 회복해야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라는 용어는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만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중보기도라는 표현 대신에 도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도고라는 표현보다는 중보기도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더 의미가 와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한편 오늘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게 된 원인은 조카 롯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카 롯이 뭐 그렇게 사랑스러울까 생각이 들지만 사실 롯은 조카라기보다는 자식과 같았습니다. 아니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친아버지였던 하란은 이미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창세기 11장 28절에 하란은 그 아비 베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 아인의 우리아에서 죽었더라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때부터 롯은 할아버지와 삼촌 아브라함의 손에서 자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1장 31절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사라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손에서만 롯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12장 4절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종합해볼 때 롯은 조카 이상이었습니다. 계속 한 집에서 동거하며 길렀기 때문에 자식과 같았습니다. 아니 자식이라고 해도 무방했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지 않을 뿐이었지 삼촌이라고만 부를 뿐이었지 사실은 부자지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이 롯에 대해 지나치리만큼 사랑을 베푸는 모습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앞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갑자기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롯 때문이었습니다. 내 자식이 거기 있는데 그 땅을 멸하시면 어떡하나 하면서 당황하는 모습이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 마치 폭탄을 얻어맞은 듯 멍하니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데 그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되자 다짜고짜 하나님께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떻게든 롯을 살려보려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심판을 제발 좀 보류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명째가 되었을 때 그 이하로는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도 안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어쩌면 이 10명이라는 숫자는 롯과 그와 함께 가족들의 마지막 기적, 최종적인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소돔 땅은 아브라함의 애끓는 간청에도 불구하고 고작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6번이나 매달렸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6이라는 것에 어떤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애절한 심정으로 기도했는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만약 어린 자식이 사고를 쳐서 파출소에 끌려가면 부모가 보호자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잘못한 것은 자식이지만 선처를 기는 것은 부모입니다. 자식을 보호하는 보호자로서 마땅히 잘 가르쳐야 될 부모로서 그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상반 간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모가 애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봐달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합의가 될 때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90도로 허리를 숙이면서 제발 좀 봐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사고친 자식이 뭐가 잘났다고 부모가 대신 굽신거리며 자존심을 굽혀야 됩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고친 자식이라도 주눅 들어있는 모습 보면 괜히 마음이 잔하고 안쓰럽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합의 보고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해 볼까요?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 친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한두 번 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까지 쓸데없이 곱씹어야 되지? 이거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더 이상 내가 할 의무는 없는 것 같아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말아버릴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그냥 한두 번 대충 하다가는 그 영혼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롯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청하고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롯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쉬운 소리 하면서 6번이나 밀고 당기기를 하겠습니까? 이러한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어떻고 저떻고 하는 설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애절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대충 사랑하셨으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에이 아파 죽겠네. 내가 왜 저런 것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지? 하면서 십자가에서 손 털면서 내려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고통당하여 죽더라도 너희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괜찮다고 하는 애끓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십자가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1, 2년 기도하고서 나의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중보기도는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의 심정으로 죽기까지 기도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아니면 내가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런 모두가 나의 가족과 교회 성도들과 일터에서 만나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의 심정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애끓는 심정으로 중보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시기를